할렐루야. 우리 옆 지체들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찬양대가 20명이 넘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 찬양대원들이 결석만 안 해도 24분 정도 되는데 오늘도 남성 파트가 가득 채워져서 20명 넘겠다 그래도 딱 한 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시죠. 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나는 인생이 아니니 너희들처럼 헛된 약속하지 않는다. 그걸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 그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새로우신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일 밤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구도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경망스럽고 악한가 하는 부분들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죄악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내 주셨나, 이걸 보게 해주는 책이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시면서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세 족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족장, 이삭의 족장, 야곱의 족장. 요셉은 야곱 족장에 포함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까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구약의 족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시일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가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르는데 두 번째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에레미야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힘들었지, 공부하지. 근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단다. 너는 내게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는 시일의 뜰 안에 갇히면서 그 시일의 뜰 안은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물이 짤박짤박한 웅덩이이기도 하고 메마른 웅덩이이기도 합니다.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곳에 에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돈만 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뒤집는 그런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그 재판관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어느 무로 봐도 그 여인의 그 간구하는 감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저 여인 또 왜? 내가 오늘 말을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 개개인이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좋은 너의 아버지다. 밤낮 부르짖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냐? 나는 반드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겠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내가 오늘 이 밤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쉽게 포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계 정상인 산 14자가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그 정상인 산을 이제 무산소로 등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곳에 산소가 희박해져 가잖아요. 그 희박한 곳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지에서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데 고지를 200~300m 앞두고 내려온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함께 간 대원이 더 이상 이 무호흡증 곤란에 의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잠깐 있어라. 그리고 혼자 갔다 와도 되는데 그 대장은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했으니까 함께 하자.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상이 보이는데 그 마지막 몇 발만 가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정상의 아름다움과 정상을 정복한 환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상을 정복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기도하며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처지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했던 그 애적 일 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이제 곧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을 행하고 곧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이 광야와 같은데 그 광야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간조한 땅,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막에 강을 여겠다.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다. 그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 붙잡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요일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87년도에 회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시면서 뭘 잘했느냐 하면 이 폭탄주 제조 공장장이라고 할 정도로 폭탄주를 아주 심하게 마셨대요. 그리고 이 포악한 그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막 얕잡아보고 막 대들고 그래서 막 승질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승질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한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더 강하게 하고 막 그 악한 죄수들을 때려잡는 그 사람이 박 주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참 좋은 집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가서는 술 잘 마시고 고돌이 잘 치고 그 다음에 고돌이를 치면 내가 표가가 막 보인대. 상대편 이게 보인대. 그래서 내가 고돌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인대. 이렇게 투시의 의사가 생겼지. 고돌이에 대해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막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웨이브를 줘가면서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기짱, 밖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예수님 믿으려면 저 박주인같이 믿어야 돼. 얼마나 포용력이냐. 고돌이 칠 때 고돌이 치고 술 마실 때 폭탄 제조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막 다 돌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 삶은 되게 엉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7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고 날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곁에 세우는데 그 깜깜한 순간이 1, 2초 사이에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늘의 영계가 보여지기 시작했다. 지저분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움직이는지 그걸 봤다. 그런데 마침 아이들이 3명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애들이 3 아이 중에 2 아이에게는 막 머리로 들어갔다 발로 나오고 막 발로 들어갔다 옆구리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개 둘을 막 사로잡아갖고 그러는데 한 아이에게는 이 어둠행이 오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하늘에서부터 이 금실 같은 것이 내려가고 누에고치 실처럼 감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를 보는 것이 많이도 아니고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봤다고 본인이 증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담배만 보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온몸이 막 등불이 막 오싹오싹 조여 술 냄새만 맡아도 막 고돌이 치는 사람들 옆에 모습만 봐도 막 완전히 막 이렇게 온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순간 온전히 이렇게 끊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짜 그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걸 꽉 붙잡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바꿔지니까 마음속에 이 죄수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읍시다 이러면서 교도관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임 생활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개장이 되었는데 그 주임이 한 분이 이제 갑자기 개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임하고 한 달 공간이 있는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독교인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딱 왔는데 한 달 만에 등치도 좋고 막 힘도 있고 막 멋진 사람이 왔는데 과연 이 사람 정도가 뭘까 그래서 이력서를 떠들러 보니까 글자는 3글자예요. 다 그런데 원불교. 그래 막 본인이 낙심했다고. 하나님, 내가 내 영역을 위해서 기독교인 보내주라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저 죄수들의 영혼을 불쌍히 입고 복음을 전할 이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원불교가 뭡니까 원불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원불교인이 아니라 도 같은 원불교. 그래서 아침에 추운 겨울에 그 청송 강가에 가가지고 얼음물에 이 냉수 마찰하고 겨울에 그러면서 막 귀 수련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령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막 너 뭐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좀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요, 부부가. 근데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영통방통하냐면 자기 아내는 진주에서 그 슈퍼마켓인가 뭔가를 하는데 자기는 청송에 있으면서도 자기 형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자기 아내 가게에 가고 매출이 얼마나 뭐가 부족한지 이걸 볼 수 있는 정도로 영통한 그런 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박효진 장로님 이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이 나가는 교회 우리 부부도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는 기독교인이 왔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겠어요. 근데 원불교인이 왔는데 그 분이 하는 것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장로님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처럼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은 전혀 모르는데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석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 장로님 하나에 손가락을 탁 가로치면서 김장로 똑바로 해. 거의 연애 그만하고 가정생활 똑바로 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해. 내가 박 장로님 얘기를 하면은 박효신 장로님 말씀을 하면 듣기는 듣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다 보이니까. 근데 오토바이를 팔아버리고 이제 그 헌금하고 장로님 뒤로 이렇게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장로님 늘 불안하더래요. 자기 보이는 박장로님 길에다 대고 박장로님 똑바로 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소장인가 누군가가 왔는데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이 왔는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서히 앉아서 이제 그 차를 마실 시간이 있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째려보면서 손가락을 하면서 자기는 저 밑에 있고 지금 이 부소장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손가락을 탁 하면서 말라기 2장 똥을 얼굴에 칠할 거야. 그래야 이 부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소장은 이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장모님 그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뭐 나도 뭐 보인다. 그게 아니고 말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가 말해놓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아니 딱 그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말라기 2장. 그 얼굴에 똥을 바를 거야. 그게 이게 딱 쓰여져 가지고 그것만 자기는 읽었을 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그가 감장을 하느라고 한 달에 그 책 성경을 1독 이상씩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장모님이 말라기 2장 여기 있지. 그래서 한꺼번에 탁 펴하고 보여줬대.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장모님은 그냥 한순간에 말라기 2장을 탁 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나 했더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딱 펴면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펴서 주니까 야 나보다 도가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 하면 하여튼 그분이 경험했던 거는 그분이 경험한 거고 우리가 또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큰일,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큰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새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청송 교도소로 이제 다시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소로 승진한 다음에 부인 말 듣고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15일 전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탈출을 했대요. 거기는 이 정치권의 핵심 심장과 같은 곳이어가지고 탈출할 수 없는 곳인데 한 사람이 탈출했다고. 근데 15일 후에 자기가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 갔는데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력을 그 사람이 부산에 연고가 있다고 해서 병력을 투입했는데 갈 만한 곳에 해놨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도소장이 갑자기 네가 그 체포조 책임자로 가라. 그래서 부산에 가서 살펴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 사람은 이제 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안 잡히려고 하는데 그 교도관들이 잡아가지고 맞닥뜨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먹고 쉬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얘기가 나왔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탈주범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분명히 자수하러 오게 되더라.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기도 있네. 웃으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의하다 말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했거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 탈주범이 그 자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냥 한 달은 너무나 긴 것 같고 그래서 또 뭐 일주일은 너무나 짧은 것 같고 그래서 15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그래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뭐라 하면 비웃으면서 15일 좋아. 돌아오면 뭘 돌아와. 그날 달력에다가 디데이 딱 써놓고 매일매일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가위표로 지어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거 보니까 같이 간 사람 중에 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명에게 이 얘기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자. 그래서 옆에 바로 자기들 숙소 옆에 교회가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 얘기하고 그냥 수시로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근데 13일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야 낙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14일째가 됐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도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먹고 자고 놀고 뒹기고 그러면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5일째 되는 막 14일이 지나고 15일째 되는 그 새벽에 전화가 따르는 탈주범이 전화가 아멘. 나 탈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더래요. 당치고 거기 지휘관이 누구냐. 그래가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를 댔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 계급하고는 나의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부소장에게 연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사기 발로 와가지고 매복하는 데 와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러면서 박장로님이 수갑을 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갑을 채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탈주범이기 때문에 너는 법을 어긴 자로서 내가 너에게 수갑을 채우노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갑을 너에게 채우노라.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라. 미량의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대원들이 다 가가지고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먹고 어머니와 같이 밥 먹고 윷놀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교도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면 다 된다. 그래서 소장이 불심이 특심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늘 이 팔에다가 뭐 채고 있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분이어가지고 박장로님 무지하게 미워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박장로님 믿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교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전국 교도관들이 모이는 기독 신호회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체포하러 달려갔지만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한 발도 못 움직이죠.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나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힘들고 공고함이 따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